12장 33절서부터 37절까지. 자, 성령 해방죄와 같이 연결시켜 나가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 맥 놓치시면 안 되고요. 일단 성경은 한 주제를 갖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내 건 왜 안 나오지? 자, 12장 봅시다. 33절부터 보세요.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자,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것을 비방하는 그런 모든 말을 하든지 그겁니다. 심판날에 대하여서 너네들이 심판을 받을 것인데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에는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하였으니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어 넣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요나의 표적에 대한 것은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살짝 타치하면서 이제 들어가리라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나니까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낸 것,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표현해낸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은 마음을 먹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말을 하자.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너무 좋은데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또 염두에 두고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구약의 성경을 들어서 우리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무의 열매를 들어서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 그리고 말, 분명한 것은 내 마음에 있으니까 내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원망과 불평이 있었다. 그 얘기는 내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고 내가 미워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말을 하는 거고 시기와 질투를 하기 때문에 시기 질투가 나오는 건 정상적인 거다. 그건 당연한 건데 성경은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어차피 다 죄인이다. 심판 가운데 있는 자다. 그래서 예수 보내서 우리 살려준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봅시다. 이사야 42장.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하나님의 성령을 나의 택한 종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법을 베풀 것이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하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도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 것인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를 이르니 섬들아 그 교훈들을 앙망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800년 전에 이미나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선지자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면 이렇게 여호와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신을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모든 말씀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결국은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가 이렇게 회복되어질 것이다. 그것을 예언했던 자가 이사야 선지자다 그 얘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자, 보라 나의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예수님이 그쵸?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아무것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 사역을 할 것인데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2절 22절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되어졌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셨던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지금 그 예언이 하나님의 택한 종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택한 종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향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는 소경이 눈을 뜨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쳐질 것을 많은 부분을 향해서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대로 이 사역을 해 나가심으로 내가 누구냐? 이사야가 선지했던 하나님의 택한 종 메시아고 그리스도이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벙어리 된 자를 향해서 병든 자를 향해서 고쳐주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택한 종으로 와서 지금 이 일을 이루니까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고 그리스도임으로 그것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12장 15절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의 병을 다 고치시고 그쵸 16절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이러면서 병 고치는 그 모든 것들은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와서 지금 그 일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병자를 고쳐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적을 베풀어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세상이 모두 죄 가운데 묶여있고 마귀에게 눌림바 되어져 있는 상태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마귀에게 묶였던 사단에게 묶였던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서 다시 건져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축출해내는 모든 사건들은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고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그 종을 어떻게 하느냐? 이미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심으로 그분이 뭐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야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적과 기적을 베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적과 기적은 결국은 병든 자를 고쳐내므로 구원하시는 분이요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고 귀신이 떠나간다 이 얘기는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가 떠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적과 기적을 드러내고 있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택한 종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적과 기적을 전했을지라도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은 귀신을 쫓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귀신의 왕 바알세바를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멸시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예수님을 배척하는 세력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 그 얘기죠. 그죠? 마태복음 12장 28절. 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내가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나도 임하였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지금 악한 마귀 강한 자라고 있을 때 그 악한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더 강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 청산하심으로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택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자를 향하여서 하나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나는 누구인지 아냐? 안식을 너네들에게 주기 위해서 온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종이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귀신을 힘입어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그들은 지금 성령의 해방죄를 하고 있고 그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므로 죄사함이 없을 것을 말씀해 나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12장 30절 보세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뭐다? 해치는 자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통하여서 갈라진다. 그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을 보다 귀신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낸다니까 예수님을 보다 반대하는 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해방하는 자고 뭐라 그랬죠? 반대하는 자고 모으지 아니하는 자고 해치는 자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천국이 이 땅에 어떻게 실현되는 것인가 그것으로 지금 갈라진다. 이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 앞에 속한 자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향해서 믿지 아니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대적하는 자들은 예수님 앞에 속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속한 자고 예수님 앞에 속하지 아니한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의 해방죄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대한 말씀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실과는 그 나무를 아느니라 하면서 성령 해방죄에 대한 것을 비유로 들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설명해 나아간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맨 하반절에 그 실과로 나무를 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무와 그 본질을 나무는 그 본질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 자, 사과나무가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힐 수 있냐? 그런 일은 세상에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과나무이뇨? 그러면 사과의 열매를 맺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이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끔 되어져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믿어지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무와 열매는 분리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특별히 사과나무가 튼튼하다면 견고하고 견실하다면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렇죠? 사과나무가 비틀비틀 헬렐레 이렇게 하면 절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선한 일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들은 악한 영을 쫓아남으로 영육에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육의 사단에게 메인바되어진 그들에게 안식을 풀어주는데 어찌해서 나보고 악하다고 하면서 어찌해서 나보고 귀신에게 붙들려서 귀신을 힘입어서 성령을 향하여서 하신 그 일을 가지고 귀신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느냐. 그럼 바리새인들아, 성교기관들아, 종교 지도자들아, 너네들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 그 얘기입니다. 너네들이 정말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묻고 있다. 그리고 분명히 귀신을 축출해서 사단의 나라가 떠나는 것을 본다면 오늘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택한 종이구나 그렇게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악한 자가 되어져서 악한 말을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마음은 지금 무엇을 갖고 있느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4절 보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간의 말은, 나를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그 우리의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혼적인 것이든 입으로 나오는 것은 뭐다?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그 중심이 나에게 나오는 거다. 불신앙도 내 마음이 지금 불신앙이 섞여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그렇죠? 내가 남을 미워하면 미워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그렇죠? 내가 시기 질투하면 시기 질투하는 것이 내 마음을 통해서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선한 말은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악한 말은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놨다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보다 지금 악한 것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독사 그러면서 계시록을 통하여 예뱀 마귀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너네들은 나를 가리켜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을 하나 너의 자신이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냐?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18년을 향해서 매임을 받은 자를 향해서 고쳐주는데 안식일 날 왜 일하고 있느냐? 그렇게. 아니 18년을 향해서 안식일을 지켰어도 안식을 누리지 못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안식이라는 나를 통해서 예수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만이 우리의 안식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그 지식을 누가 갖고 있었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갖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했고 자기네들 기득권을 인하여서 뭐다? 완전히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의 종교 생활에 매여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상관이 없이 자기의 기득권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악한 마귀에게 속했으므로 악한 마음으로 나오는 악한 말을 하는 것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하여서 성령을 거스리는 말을 한 것이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지금 뭔 나무이냐? 나쁜 나무이다. 그 얘기다. 나쁜 나무이니까 나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쫓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다. 그 얘기는 나쁜 나무에서 뭐가 나온다? 나쁜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다 망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의 택자들이 있어서 사람을 가지고 명맥을 유지하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그 은혜를 완성시키는 신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도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하는 악한 말을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나쁜 나무이고 그리고 나쁜 실과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고 그렇게 한 그 말을 인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봅시다. 35절 성경 보세요.
자,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뭐예요?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죠. 그러면 선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쌓은 선이 선한 것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오는데 그 선한 것이 뭐냐?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의 전의 제자들이 선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 봐요. 선한 사람은 예수님이고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 것은 뭐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고 우리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악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를 얘기하는 거고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그 얘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지식을 듣고 있으므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 속에 같이 유대인들이 뭐다? 합세를 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 동참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로 도덕으로 나오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목사님들도 실수. 왜? 육을 갖고 있는 이상에는 목사님도 온전한 사람이 이 땅에 없는 거예요. 누구나 육을 갖고 있는 이상에는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언제든지 본능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 욕심이 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기 때문에 예수가 오신 거다.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라면,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라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왜 오시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자만 구원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그런 자만 구원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말입니다. 근데 창세기서부터 모두 제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무너지는 자에 허물할 수밖에 없는 자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 보내실 것을 영원전서부터 그분이 약속하시고 우리의 피조물은 그런 존재이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을 것을 말씀하니까 자꾸 윤리로 도덕으로 가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봅니다. 자, 그러면 자 36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것을 가지고 뭐죠?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가지고 해방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뤄내시거든요. 성령님은. 그렇다면 그 선을 따라서 우리는 뭐다? 그것에 순종해서 한 영혼 한 생명들이 세워지는 일이라면 내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봐요. 너희에게 이르니, 지금 그들이 뭐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나님 앞에 무익한 말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심판날에 대해서 너네들은 뭐다? 그 말로 인해서 무익한 말, 예수님을 대적하고 성령이 하시는 그 일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너네들이 뭐다? 신문을 받는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령의 해방죄 그래가지고 특별히 능력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특별히 은사를 받으시고 뭐 그런 사람을 대적해서 그분이 대단한 분인 것처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을 통해서 오는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을 우리가 뭐다? 무익한 말로 듣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든 성도이든 여러분과 나는 다 뭐예요? 성령을 받은 자예요.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냐? 그런 일은 없어요. 늘 얘기하지만 예수님만 머리예요. 그리고 다 우리는 뭐다? 몸이에요. 몸. 어떤 사람은 손, 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을 때 그냥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에게 다 붙은 거예요. 목사도 뭐다? 손가락으로 붙어있든지 발가락으로 붙어있든지 예수님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가르치는 직분을 가지고 여기에 왔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협력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 삶을 이뤄가기를 위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제가 지향하는 이 목회 선상을 가지고 여러분과 내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질 수 있다 분명히 보는 거예요. 왜? 온전히 우리의 머리신 예수님만을 우리는 뭐다?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니까, 제가 꿈이 있다면 이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는 뭐다? 분명히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질 수 있다. 저는 확신한다니까요. 그건 믿음의 정도의 차이는 다를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 한 분, 그거 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진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어떤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여러분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고, 저도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기꺼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뭐다? 이 교회가 예수님을 인하여서 행복해질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니 성령 받은 것은 목사님이나 성도들이나 집사님이나 어린애들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니까 동일한 성령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누가 누구를 향해서 해방하고 누가 누구를 위해서 저주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과 내가 지혜의식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몰랐을 때는 모르는 대로 무서워서 벌벌 떨지만 이제는 그것은 뭐다? 말이 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성령 해방죄 그리고 나중에 신문을 받는다 그 얘기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인 것을 영접지 않았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 뭐다? 결국은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거지, 교회 안에 예수 믿는 무리에게 이런 말이 되겠냐? 통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어요. 37절 보세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얘기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다? 부정했단 말입니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뭐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입은 자 그리고 이단으로 정죄해서 그들의 말은 그들 뭐다?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그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 것이고 심판을 받는 것이고, 내 말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천국이 임했다는 그것을 믿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고백했더니 뭐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는 우리 안에서 부정적인 얘기 나와요. 저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뭐다? 어쩔 수 없이 죄인이고 어쩔 수 없이 믿음이 약한 자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봅시다. 38절. 자, 그 얘기를 쭉 해 나가고 있는데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왔다면 하나님의 나라 온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렇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뭘 구해요?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구약의 이민아도 약속한 대로 이적과 기적을 드러냈는데 또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요구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도다. 그러면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뭔가 하면요, 40절 넘어오세요.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은 이걸 가지고 봐요,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이게 제가 집사 때 누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집사 때. 그냥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 목사님들한테 들은 얘기, 불순종에 대한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요, 제가 또 얼마나 멋있게 설명을 했는지 말, 불순종하시면요, 예, 음부에 들어가십니다. 고난이 옵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표적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표적이다. 그래서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그래서 음부에 들어간 것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면에도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요나서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보세요. 재미있는 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그죠?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서 뭐다?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자, 요나서 2장 2절. 가로되 내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서 여호와께 불러 아리옵쌌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 음부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간 것에서 한 일이 뭐래요? 살려주세요. 그것밖에는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뭐다 그것밖에는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밖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 것만큼 은혜로서 우리의 삶을 고백하기를 소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자, 요나서 2장 6절 보세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땅의 밑에까지 그러면 죽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뭐다 음부에다 뭐다 가둬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돌무덤에 들어가고 임봉에 넣어진 상태를 뭐다 요나를 통해서 증거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어떻게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러면서 3일 3야 그것을 향해서 죽었다 살아나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나가 왜 이방인을 향하여서 지금 이방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거든요, 구역에. 그러면 이방인에게 그들이 돌아와서 회개해서 다시 구원을 얻을 것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가 요나다, 얘기입니다. 선지자다. 그럼 그것은 그림자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다. 참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이스라엘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예수님의 세상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한다. 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불순종했지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순종해서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이 살아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참 선지자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세상에 죄를 지고 있는 여러분과 나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보다 니느웨 백성을 위해서 요나가 3일 밤야를 죽고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3일 밤야를 죽고 살아나실 것을 예언으로 그림자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면 요나는 우리를 상징한다면 우리가 요나가 죽는 것은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요나가 다시 살아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것에 대한 예표이고 그림자이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이제 사흘 밤을 지냈듯이 인자도 땅속에서 사흘 밤을 있게 되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봅니다. 자, 41절 이미 했으니까 41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할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받고 회개를 해서 니느웨 성이 살아났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니느웨 이방 사람을 향해서 이스라엘 선지자 이방인이 가서 요나가 가서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들은 회개해서 니느웨가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나보다도 더 큰 선지자 참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임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다 배척하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너네들은 우리보다 더 악하냐? 우리는 이방인인데도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듣고 회개를 해서 구원을 얻었는데 너네들은 하나님의 참 선민이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약속과 축복과 영광을 가져서 늘 그것을 기대하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했고 이적과 기적을 드러냈는데 어째서 너네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느냐?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네들을 반드시 심판 때는 너네들의 죄의 악함을 인해서 정죄하게 되어질 것이고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봐요. 자, 그러면 42절 보세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에요.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면서 지금 지혜의 소문을 듣고 그리고 남방 여왕이 땅 끝에서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와서 귀를 기울였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을 해 나간다 그 얘기인데 근데 어떻게 해서
솔로몬의 남방 끝에서 온 그 여인이 솔로몬의 지혜를 기울였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고 품고 온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솔로몬은 결국은 예수님의 그림자일 뿐이도다,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일 뿐인데, 어찌해서 솔로몬의 말을 들었던 남방의 여인이 그 솔로몬의 말에 귀를 기울였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배척하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지금 스바의 영이나 니느웨 사람들이나 그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 시대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 그들을 향해서 정죄할 것이다. 그 얘기는 그들이 이방인보다 더 악한 죄를 가지고 누가 있느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지금 있도다. 그 얘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또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43절 봅시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강야로 다니면서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예를 드는 거예요. 비유로 이야 가라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까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살고 있는 이 세대가 뭐다?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악한 세대는 이렇게 되리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상태가 악한 세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그래서 언제든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시대는 뭐다? 그래도 덜 악했다, 그 얘기입니다. 귀신을 그래서 내어쫓고 물이 없고 소재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근데 그들은 이제 악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형편보다 나중에 형편이 더 비참하게 되어질 것이다, 7 귀신이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메시아가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 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뭐다? 지금 더 악해질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예수가 오면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율법 아래 갇혀있던 여러분과 나는 이미나도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렇죠? 악한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 하나님의 거룩한 양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상태 속에 있는 그 상태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단의 나라가 떠난 적이 없다, 이 얘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 우리 안에 임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뭐다? 공중 권세에 붙잡힌 사단 낙에게 붙잡혀 있는 상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런 상태 속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형편보다 나중이 더 형편이 없어질 것이다, 더 악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약속과 축복과 영광이 있는 그런 상태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말씀대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이 직접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므로 성령이 그들 안에 있지 않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뭐다? 더욱 강팍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들은 더 악한 영에게 붙잡힐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뭐다? 7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 예수를 영접하지 않기 이전의 상태는 뭐다? 다 악한 영의 상태이다. 근데 한 무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무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데,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들을 지배함으로 지금보다 더 악한 세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한쪽에서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이뤄나는가 하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모이면 모일수록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로잡을 음모를 가지고 마침내는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다 내놓고 이방인의 손에 넘기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을 것을, 처형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악한 상태를 이미 2000년대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경우만이 아니라 오늘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그 상태는 뭐다? 그런 상태였다. 그래서 그들이 뭐다? 심판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리합니다.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2장.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주의 이름은 구약에는 여호와다. 하나님의 여호와는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신다. 그 구약이 약속한 것이 뭐냐? 예수다, 그 얘기입니다. 여인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이 뭐다? 여호와이고 그분이 뭐다? 우리에게 구원자라는 것을, 죄에서 구원한 자라는 것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하였는데, 사도행전 15장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면서 사도행전 15장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막 방언을 하고 막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회의를 해 나가면서 뭐예요? 그래, 맞아. 이방인에게도, 이미 나도 구약서부터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다? 믿음이야. 은혜다, 은혜. 그래.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와지는 것은 은혜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은혜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깨닫고 심판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늘 끊임없이 구약에는 예수가 오시면 자기들을 위해서 죽어주실 것을 믿고 구약에서는 구원을 얻은 것이고, 신약엔 이미나도 2000년 전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당신이 죽으심으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해 나감으로 다 이루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는 공부해 나가면서 알아가면서 우리에게 뭐다? 믿음이 와졌다, 그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거룩하심을 입었다, 정결한 자들이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다, 영생을 얻은 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영생이 뭐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넘어지고 쓰러졌을지라도 그제 언제 다 가져갔다? 2000년 전에 다 가져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죄를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야.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 죄를 위해서, 이 허물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도말했구나. 그러니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겠는고,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도 예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우리의 자격이 있지 않냐고,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짐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오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이 우리 안에 주인 되셔서 은혜를 입은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사랑, 오래,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자, 그런 거란 말입니다. 예, 이런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의 권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늘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는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기 내지 말라 그랬는데 혈기를 내면 회개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고백해내지 않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뭐다? 그것이 회개가 되어지는 것은 성령 안에 조명을 받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 삶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뭐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자,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면서, 육체와 함께 그러면 우리는 육체로서만 살아가는 그 본성, 짐승들이 자기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본성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그 짐승의 욕구를 따라서 살아가는, 내 육체의 욕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자가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이제는 그런 육체의 본능과 욕망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육체의 본능에서 나오는 죄된 생각, 육체의 소욕, 육체에 대한 욕심은 날마다 여러분이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면, 여러분 은혜를 붙잡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신다면 그것을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다 못 박는 자이다라고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성령의 열매에 합하여서, 성령의 능력에 합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예수를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자비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이든 무엇이든 다 누구를 위해서 주는 거야? 여러분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예.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나서 자유하면 그것이 육체의 성령으로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이렇게 육체의 율법 다 하나님이 다 십자가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막 살아보세요. 세상에. 그러면 세상의 법에 접촉이 되어지면 여러분이 벌금 내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여, 연약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십자가 죽음의 은혜를 알면서 우리는 헛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한식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므로 우리는 성숙한 자로 들어가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새로운 피조물이 누구를 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으로 우리는 옮겨져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은 어디로 가느냐? 그런 쪽으로 가시면 돼요. 내 주어진 생애 동안 하나님의 선함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거 그냥 안 돼요. 미운데 미워해야지 어떻게 그냥 자비를 나타내냐까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하심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내게 담겨지고 충만케 하셔서 그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 삶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이 뭐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먼데 있잖아요. 여러분의 심령에 있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과 여러분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봅니다. 끝났습니다. 자, 함께 해요. 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서 그리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정말 깨어있는 자는 뭐냐? 막 밤새 24시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1시간도 잘 못하더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은혜, 그리스도의 사역, 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믿느냐 이 얘기입니다. 깨어있다 이 얘기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내가 산 자입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그 자가 뭐다? 깨어있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자, 찬송가 하겠습니다.